사랑이 저주가 된 구미호의 마지막 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참 유난히도 희고 곱습니다. 저런 달밤이면 옛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혹은 구미호가 구슬을 굴리며 사람을 기다리는 밤이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 구미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꼬리 9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 요물? 허나 짐승도 알 건 다 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천년을 산 영물인데 어찌 사람의 정을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구미호의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신비한 여우구슬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 질긴 인연의 끈을 잡고 옛날로 한번 떠나보시지요.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글공부하러 들어간 박선비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박선비, 인물도 훤칠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속절간에 터를 잡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선비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가느다란 인기척이 들립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어보니 웬 소복 입은 여인이 비에 젖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중이라 여자가 있을 리 만무한데 박선비는 의심하기보다는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험한 날씨에 어찌 여인네 홀로 산길을 헤매오. 여인은 얼굴이 백옥같이 희고 눈매가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산 너머 마을 사는 분이라고만 소개했지요. 박선비는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윗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니 예의를 지킨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이 분이 낭자가 밤마다 박선비를 찾아옵니다. 선비님, 글공하시느라 시장하시지요? 하며 산딸기를 따오기도 하고 머루 다래를 한 줌 내밀기도 합니다. 적막한 산속에서 오직 책하고만 씨름하던 박선비의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 낭자가 평소와 달리 아주 요염한 눈빛으로 박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제게 아주 귀한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슬을 입에 물고 굴리면 피로가 싹 가시고 기운이 펄펄 넘친답니다. 그러면서 입안에서 붉은 빛이 도는 영롱한 구슬 하나를 또르르 굴려 내보이는 겁니다. 바로 천년 묵은 여우의 정기가 서린 여우 구슬이었지요. 분이 낭자가 박선비에게 입을 맞추듯 다가와 그 구슬을 선비의 입안으로 쏙 넣어 주었습니다. 자, 꿀꺽 삼키지는 마시고 입안에서 굴리다가 다시 제게 주셔야 합니다. 박선비는 몽롱한 기분에 구슬을 입안에서 도르르 굴리다 다시 낭자의 입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슬이 오고 가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지요.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박선비는 밤새 한잠도 못 잤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아져서 책을 읽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면 인간의 정기 100개를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분이 낭자는 본래 박선비의 정기를 조금씩 뺏어 오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구슬을 나누며 박선비의 맑은 눈빛을 보다 보니 이 구미호의 마음속에 욕심 대신 연모의 정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나를 요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박선비는 박선비대로 그녀가 사람이 아닌 걸 어렴풋이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산속 여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림자가 희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슬을 주고받은 지가 벌써 99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채우면 분이 낭자는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 되어 박선비와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밤, 분이 낭자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걱정스레 묻습니다. 낭자, 어디 편찮으시오? 안색이 좋지 않구려. 사실 분이 낭자는 큰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100번째 날, 구슬을 통해 상대방의 마지막 생명력까지 빨아들여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그녀가 사람이 되려면 그녀가 사랑하는 첫 번째 남자 박선비가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사람이 되자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천년을 기다린 소원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랑 사이에서 구미호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박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한 손으로 낭자의 차가운 손을 잡아줄 뿐이었지요.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분이 낭자는 결심한 듯 입속에 있던 붉은 구슬을 꺼내 박선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다시 가져가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낭자, 어찌 구슬을 가져가지 않으시오? 박선비가 우물우물하며 묻자 분이 낭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선비님, 그 구슬을 삼키십시오. 어서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걸 삼키면 낭자는 어찌 되고? 제발 제 말대로 하십시오. 닭이 울면 저는 떠나야 합니다. 부디 그 구슬을 삼키시고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십시오. 그래야 땅의 이치를 깨달아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 순간 꽃기호하고 첫 닭이 울었습니다. 박선비는 얼떨결에 구슬을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낭자의 말대로 땅을 봐야 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낭자가 사라지는 쪽, 즉 하늘을 쳐다보고 말았지요. 희뿌연 연기처럼 사라지며 낭자의 목소리만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선비님, 부디 저를 잊지 마시고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저의 천년 수행은 선비님을 만난 것으로 족합니다. 알고 보니 분이 낭자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여우 구슬, 즉 천년의 도력이 담긴 그 구슬을 사랑하는 정인에게 선물로 주고 자신은 소멸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박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낭자, 분이 낭자, 내가 어리석었소. 그 후 박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우구슬을 삼킨 덕분에 박선비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슬을 삼킬 때 하늘을 쳐다본 탓에 천문하늘의 이치는 통달하지 못하고 대신 지리 땅의 이치에는 능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훗날 이름난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좋은 집안의 규수들이 혼담을 넣어와도 박선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 오던 날 밤 젖은 소복을 입고 떨고 있던 그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난 구미호분이 낭자가 영원히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박선비가 나이 들어 임종을 맞이하던 날 사람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돌더니 어디선가 본 적 없는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선비의 머리맡을 지키다 홀연히 사라지는 모습을요. 어르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남을 해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위해 천년의 꿈마저 포기할 줄 알았던 저 구미호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은가요? 사랑이란 그런 건가 봅니다. 상대방을 내 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구슬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희생이겠지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혹은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인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나를 위해 구슬을 내어준 분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물에서 주운 아이 용이 되어 승천하다. 아이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들 하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그런데 옛날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통쾌하고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조선 중기. 지독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만석이라는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만석인데 쌀 한 톨 없는 빈털털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늘 놀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착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석이 목이 너무 말라 마을 어귀에 있는 마른 우물이라도 들여다보러 나갔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우물 바닥에서 글쎄 으왕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만석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보니 웬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습니다. 얼른 품에 안고 올라와 달빛에 비추어 봤는데 헉! 만석이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기의 온몸에 시퍼런 물고기 비늘이 돋아있고 눈은 뱀처럼 세로로 찢어진 괴상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데려오니 아내가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여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당장 갖다 버려요.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리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점지해준 생명 아니겠소. 비늘 좀 있으면 어떤가? 우리가 남들 눈 피해서 잘 키웁시다. 마음 약한 아내도 젖을 물리니 모정이 생겨 결국 그 아이를 용이라고 부르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크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을 3그릇, 아니 한 솥을 다 먹어 치웁니다. 가난한 살림의 등골이 휘지만 부부는 용이가 방긋 웃는 모습에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만석이네 집에 비늘 덮인 괴물이 산다더라. 그 괴물 때문에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든 거야.
마을 사람들과 사또는 만석인의 집으로 몰려와 몽둥이 찜질을 하며 용의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 재수 없는 괴물을 당장 죽여서 기우제 제물로 바쳐야 비가 온다. 만석 부부는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 동네 사람들 제발 살려주시오. 비늘은 있어도 말귀 다 알아듣는 불쌍한 내 새끼요. 하지만 독한 사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용의는 밧줄에 꽁꽁 묶여 마을 광장으로 끌려나갔지요. 장작더미 위에 용의를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10살 남짓 된 용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묶인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맞으신 거 제가 다 갚고 갈게요. 그러더니 용의가 하늘을 향해 크앙 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묶여있던 용의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흉측했던 비늘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더니 용의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며 거대한 황룡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 용왕님의 아들이었다니. 공중에 뜬 황룡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이놈들 잘 듣거라. 나는 본래 용왕의 막내 아들로 인간들의 심성을 시험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마을에 온 날부터 너희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나는 이 마을을 1000년 동안 가뭄 없는 낙원으로 만들어주려 했다. 허나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나를 괴물 취급하고 죽이려 들었지. 너희의 그 악한 마음이 바로 가뭄을 불러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빌었습니다. 황룡은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었지만 아래에서 울고 있는 만석 부부를 보자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허나 비늘 덮인 나를 친자식처럼 품어준 이 두 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이 마을을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황룡이 하늘을 한 바퀴 휘돌자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 젖어들고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먹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만석 부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헤어져야 하니까요. 황룡은 부부의 마당에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리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후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는 왔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은 만석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황룡이 눈물을 떨어뜨린 그 마당 한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물맛이 기가 막힙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두 모금 마시면 흰머리가 검어지는 젊어지는 샘물이었던 겁니다. 만석 부부는 그 물을 욕심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과객에게도 대접하며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서 나온 게 괴물인 줄 알았더니 용왕의 아들이었고 가뭄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의 겉모습만 보고 소홀히 대했던 사람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물 속에서 나온 용왕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등에 업혀 황금으로 변한 시 어머니. 아이고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밤이 참 깁니다. 이 긴 밤 옛날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심심풀이 땅콩 까듯 인생사 시름도 하나씩 까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아십니까? 문경세제요? 대관령이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네 며느리들이 넘어야 할 보릿고개보다 더 높다는 시집살이 고개입니다. 옛말에 번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지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매운 시집살이 중에서도 아주 청양고추를 맷돌에 갈아 마신 것보다 더 독한 시집살이를 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끝에 아주 기막힌 반전과 가슴 찡한 사연이 숨어 있거든요. 자, 옛날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옥분이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옥분이 심성이 어찌나 고운지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않을 만큼 착하고 송긋은 또 얼마나 야무진지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시어머니 보기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동네에서 별명이 독사 할매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셨는데 아들이 장가들자마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라도 고와야 하는데 이 노인네는 몸이 아플수록 성질이 더 고약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서 하는 일이라고는 며느리 복가되는 일뿐입니다. 아이고 물이 뜨겁다. 내 입천장 다 데워 죽일 셈이냐. 밥알이 왜 이리 꼬들거려. 이 늙은이 이빨 다 빠지라고 고사를 지내라. 지내. 옥분이가 밥상을 차려 들어가면 밥그릇이 날아오기 일쑤고
빨래를 해오면 더럽다고 마당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옥분이는 밤마다 부엌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효자랍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니 임자가 참아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니 옥분이 속이 숫덩이가 되다 못해 제가 될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아주 용하다는 돌을 많이 닦은 노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옥분이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대문 앞을 지나다 말고 혀를 끌끌 차십니다. 헤어허, 저런, 이 집에 살기삭기가 가득하구나. 며칠 못 가서 초상 치르겠어.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옥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상이라니요? 스님이 옥분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보아하니 며느리 얼굴에 죽을 사시자가 끼었네. 자네 시어머니의 도끼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자네가 화병으로 먼저 죽든 시어머니가 제 성질을 못 이겨 죽든 둘 중 하나는 사단이 날 걸세. 옥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스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기이하고도 황당한 처방을 하나 내립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자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연애. 그럼 오늘부터 딱 100일일세.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 뒷산 꼭대기에 있는 부처님 바위까지 다녀오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걸으면 안 되네. 100일을 채우면 자네의 그 지독한 업보가 끊어질 걸세. 아이고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뒷산이 어떤 산입니까? 젊은 장정들도 헉헉대며 오르는 가파른 바위산입니다. 거기를 병든 노인네를 업고 매일 오르라니요. 이건 뭐 사람을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막힌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옥분이가 어머니 바람 쐬러 가요 하고 시어머니를 들쳐 어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년아, 나를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없느냐? 이거 놔라,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애미 고려장 시킨다. 등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뜯고 옥분이의 귀를 물어뜯고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옥분이는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스님이 그러시는데 산 공기를 마셔야 병이 낫는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이의 무릎은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어깨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는 밥도 잘 안 드셔서 뼈만 앙상한데 날이 갈수록 등 뒤에 시어머니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처음엔 쌀한 가마니 갔더니 보름이 지나니 바위덩어리 같고 한 달이 지나니 쇳덩어리를 얹은 것만 같습니다. 옥분이는 생각했지요. 아이고, 내 죄가 무거워 그런가 보다. 내 전생의 업보가 이리도 무거운가 보다. 그럴수록 옥분이는 이를 악물고 더 정성껏 시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등 뒤에서 악담을 퍼붓던 시어머니의 입이 조용해졌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 잠시 쉴 때였습니다. 옥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꼬질꼬질한 소매 자락이 쑥 나오더니 옥분이의 임에 맺힌 땀을 새욱 닦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미야, 힘들지?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시집살이 동안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내가. 많이 무겁지? 나는 뼈다귀밖에 없는데 왜 이리 무겁다냐? 아닙니다, 어머니. 깃털 같습니다. 그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옥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지만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늘이 뚫린 듯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요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가, 오늘은 가지 말자. 이러다 큰일 난다. 하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만 다녀오면 다 끝납니다. 옥분이는 비장한 각오로 시어머니를 업고 빗속을 뚫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시어머니는 이제 쇳덩이처럼 무거워져서 옥분이의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겨우겨우 정상 근처 벼랑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번쩍하더니 바로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옥분이가 놀라 주춤하는 순간 발밑에 흙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만 벼랑 끝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악!
옥분이는 간신히 벼랑 끝에 튀어나온 칡넝쿨 하나를 한 손으로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등에는 청은망은 무거운 시어머니가 엎여 있습니다. 팔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등 뒤에 엎인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애미야, 나를 버려라. 이 늙은이 때문에 너까지 죽는다. 어서 포대기를 풀어라. 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업을 풀고 벼랑 아래로 떨어지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더러 죽으라고 악담을 했을 노인네가 자기가 죽을 테니 너는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죽으림을 다해 포대기 끈을 이빨로 꽉 물고 넝쿨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랑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겁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옥분이는 손톱이 빠지고 입안이 터지는 고통을 참으며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비명을 지르며 벼랑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에우악! 마침내 벼랑 위로 올라온 옥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차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린 옥분이가 등 뒤를 확인하려는데 이상합니다. 등 뒤가 너무 조용합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옥분이는 눈을 의심하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곳에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형상을 한 눈이 부시게 번쩍거리는 커다란 금덩어리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크기만한, 아니 사람보다 더 큰 누런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빗물에 씻긴 금덩이가 번개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 얼굴이 영락없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넋이 나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빗소리 사이로 100일 전 만났던 그 스님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뭐하라. 그 노인의 고약한 심술과 너를 괴롭히던 악독함은 전생의 업보가 되어 돌덩이처럼 무겁게 굳어가던 중이었다. 본래라면 그 무게에 눌려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으나 내 지극한 효심과 땀방울이 그 돌덩이에 새으며들어 돌을 녹이고 쇠를 녹여 마침내 황금이 되었느니라.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던 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게였던 것이고 벼랑 끝에서 며느리를 살리려 했던 그 마지막 진심 그리고 며느리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합쳐져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영혼은 이미 모든 업을 씻고 편안하게 극락으로 떠나셨고 고생한 며느리에게 평생 걱정 없이 살라고 금덩이 선물을 남기고 가신 거지요. 옥분이는 그 차가운 금덩이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금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살아만 오세요. 이제야 어머니랑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옥분이의 통곡 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금이 좋아서 운 게 아닙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옥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분이는 그 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기와집 짓고 배불리 먹는 대신 마을에 큰 집을 짓고 오갈 데 없는 병든 노인들을 모셔다가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바위를 며느리 바위 혹은 금할매 바위라고 부르며 옥분이의 효성을 칭송했지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업고 다닌 100일. 그것은 옥분이에게 지옥 같은 고행길이었겠지만 사실은 미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사랑이라는 금덩이로 바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연금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혹시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그 미움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옥분이처럼 내가 먼저 그 무거운 등을 내어주어 보십시오. 그 미움의 짐이 언젠가는 금덩이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은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는 그런 넉넉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고 다닌 시어머니가 금덩이로 변한 사연이었습니다. 우렁각시를 잃은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참 포근하니 옛날 이야기 딱 한 자락 하기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딱 3일만 참아라, 100일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 완광 있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기어이 보고야 마는 청개구리 신보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참을 인레렌 자 하나를 못 새겨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한 총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우렁이 각시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드라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저기 경상도 어느 두매산골에 배총각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벌써 30이 훌쩍 넘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어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었지요. 이 총각, 참 부지런은 합니다. 새벽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며 뼈가 부서져라 농사를 짓는데 집에 들어오면 방여주는 이 하나 없으니 그게 제일 서러웠지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논에서 김을 매는데 그날따라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옵니다. 에헤라, 이 농가라 누구랑 먹고 사나? 나 혼자 심고 나 혼자 거두어 무엇에 쓰나? 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 어디선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더위를 먹었나 싶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논가라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또다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소리 나는 쪽을 가만히 보니 논두렁 물고인 곳에 어른 주먹, 두 개를 합친 것만 한 집채만 한 우렁이 한 마리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껍데기가 자개장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게 예사 우렁이가 아니었지요. 총각은 그 우렁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 한 가리에 넣어두고는 혼잣말을 했지요. 네가 나랑 살려느냐? 그래, 너라도 내 말벗이 되어 다오. 다음 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총각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고봉으로 눌러 담은 흰 쌀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산나물 무침에 조기구이까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 허겁지겁 먹었는데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니 총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누가 내 밥을 해주는 건가? 다음 날, 총각은 일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몰래 집으로 돌아와 부엌 문구멍으로 안을 훔쳐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물 항아리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천하절색의 여인이 사뿐히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저으니 쌀독에서 쌀이 씻겨 나오고 뚝딱뚝딱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지요. 총각은 벅차오르는 마음에 벌컥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뉘십니까? 당신이 내 밥을 해주신 겁니까? 여인은 깜짝 놀라 다시 한가리로 들어가려 했지만 총각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나랑 삽시다. 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리리다.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서방님,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죄를 지어 잠시 우렁이가 되었습니다. 제 죄가 풀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부부가 되면 큰 사단이 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총각, 막무가내입니다. 아이고, 무슨 사단이 난단 말이오.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이지. 제발 나랑 혼인해 주시오. 결국 여인은 총각의 간청에 못 이겨 승낙을 합니다. 대신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엄한 약속을 하나 겁니다. 좋습니다. 서방님과 살겠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앞으로 100일 동안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저를 남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든 100일이 차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고 훔쳐보지 마세요.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영영 이별입니다.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고, 그깟 100일이 되수요? 1000년이라도 기다리지요.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깨가 쏟아졌지요. 우렁이 각시는 낮에는 밭일 나간 서방님을 위해 집을 지키고 밤에는 서방님 어깨를 주물러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 허시 도머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끼는 법이지요.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배총각 네 집에 선녀 같은 색시가 들어왔다고요. 친구들이 술만 마시면 놀려댑니다. 야, 너네 색시가 여우라며? 꼬리 9 달린 거 봤어? 아니야, 귀신이라던데? 밤마다 무덤가 파먹는 거 아니냐? 처음엔 콧방귀 뀌던 총각도 날이 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 구미호인가? 아니, 용광 딸이라더니 왜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기도를 올리지? 방 안에서 뭘 하는 거지?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약속한 100일이 되기 딱 하루 전 99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웅궁거리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파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총각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딱 하루 전인데 뭐 어때? 살짝만 보자.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고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갖다 댔지요. 방 안을 본 순간 총각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렁이 각시가 옷을 벗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녀의 등에서 비늘 같은 것이 돋아나며 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총각의 인기척에 놀란 각시가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방 안에 가득 찼던 신성한 기운이 펑 하고 터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각시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루만,
딱 하루만 참았으면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백년해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 보호막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무서운 일들이 닥칠 겁니다. 총각은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미쳤지. 하지만 엎질은 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사단이 났습니다. 보호막이 깨지자마자 마을을 지나던 호색한 사또의 행차 눈에 우렁이 각시가 띄고 말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각시를 본 사또는 단박에 눈이 뒤집혔지요. 저런 천하일색이 이런 총구석에 있다니 당장 저 여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각이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우렁이 각시는 울부짖으며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각시가 끌려가면서 총각에게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장독대 뒤에 제가 벗어둔 우렁이 껍데기,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게 우릴 살릴 겁니다. 총각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각시는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약속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소용없지요. 총각은 각시의 말대로 장독대 뒤를 뒤져 그 낡은 우렁이 껍데기를 찾아냈습니다. 빈 껍데기지만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래, 이걸로 각시를 구해야 한다. 사또는 우렁이 각시를 잡아다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하지만 각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인연이 죽고 싶으냐? 오늘 당장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서방 목을 베어오겠다. 바로 그때 관아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배총각이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차에 한 손에는 우렁이 껍데기를 들고 말이죠. 내 이놈 사또, 남의 아내를 탐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사또와 포졸들이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저놈 봐라. 빈 우렁이 껍데기 들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총각이 우렁이 껍데기를 하늘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각시야, 용왕님의 딸아, 이 껍데기가 너의 집이니 내 힘을 보여다오. 총각이 껍데기를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그만 껍데기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먹구름과 거대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이 물바다가 되고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또와 포졸들은 미끌미끌한 진흙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일어서려 하면 넘어지고 도망가려 하면 진흙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껍데기에서는 계속해서 물과 진흙이 뿜어져 나와 관아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 우렁이 각시가 둥둥 떠내려오는 커다란 나무 판자를 타고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총각과 각시가 있는 쪽은 물이 맑았습니다. 각시가 총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약속을 지키셨군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러 와준 그 용기가 깨진 약속을 다시 붙였습니다. 사또는 살려줘 하고 외치며 똥물에 처박혀 떠내려가고 총각과 각시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배총각과 우렁이 각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흙탕물을 타고 둘이서 용궁으로 들어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고도 합니다. 분명한 건 그 후로 그 고을 사또는 혼쭐이 나서 다시는 백성들의 아내를 탐하지 못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관아 마당에서 우렁이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쳤다나요. 여러분, 우렁이 각시가 왜 100일 동안 훔쳐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비밀까지도 묵묵히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믿음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총각은 비록 한 번 실수했지만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간 그 용기 덕분에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좀 급했지? 미안해. 기다려줄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기다림 끝에 오는 밥상이 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렁이 각시와 훔쳐보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열리는 동굴의 비밀. 아이고 여러분,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엄동설한입니다. 이런 날이면 옛날 생각이 절로 나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뜨끈한 아랫목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도 절도 없이 이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는 밥그릇은 비어 있어도 마음그릇만은 그 누구보다 꽉 찬 부자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착한 거지가 우연히 발견한 신비한 동굴 이야기입니다. 그 동굴이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랍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옛날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로 한번 떠나보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덕구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남들은 거지 팔자 상팔자라며 놀려댔지만 덕구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는 데다 가진 거라곤 다 해진 누더기 옷 한 벌과 깨진 쪽박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덕구는 여느 거지와는 달랐습니다. 동량을 나가서 찬밥 한 덩이 얻으면 자기 입에 넣기 전에 꼭 주위를 살폈습니다. 길가에 비쩍 마른 떠돌이 개가 있으면 밥을 떼어주고 추위에 떠는 병든 노인을 만나면 자기가 덮고 있던 헌 거적대기라도 벗어주었지요. 동료 거지들이 혀를 찹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돕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네가 만날 배를 골치. 그러면 덕구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배고픈 서름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소. 나보다 더 배고픈 놈이 보이면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는 걸 어쩝니까? 그러던 어느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모질어서 눈이 어른 허리춤까지 쌓였습니다. 인심도 흉흉해져서 동량은커녕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지요. 덕구는 며칠을 굶어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덕구는 상이슬 다 쓰러져가는 상여 집시신 운구 도구 보관집,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춥다. 배고프다. 덕구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나가보니 웬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눈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덕구보다 더 얇은 홑겹이었지요. 덕구는 앞뒤 잴 것 없이 노인을 업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껴두었던 정말 마지막 남은 말라비틀어진 감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생명줄 같은 감자였지요. 어르신, 이거라도 드십시오. 씹을 힘도 없으시면 제가 씹어서라도 드리리다. 덕구는 감자를 으깨 노인 입에 넣어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마저 벗어 노인을 덮어주었습니다. 자기는 덜덜 떨면서 맨몸으로 칼바람을 맞았지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며 노인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어가던 노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갑자기 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데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인자한 미소를 짓습니다. 덕구야, 내 마음이 참으로 비단결 같구나. 내 너를 시험하러 왔는데 너는 네 목숨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덕구의 손을 잡고 산 중턱으로 이끌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도 신기하게 춥지가 않았지요. 어느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다다르자 산신령이 주문을 외웁니다. 바위야, 바위야, 덕대이 온다. 문을 열어라. 그러자 쿠구구구 하는 웅장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양옆으로 스르르 갈라지며 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덕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굴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종유석이 빛나고 바닥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하고 비단 옷감은 구름처럼 쌓여 있었지요. 산신령이 말합니다. 덕구야, 이것은 하늘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동굴은 욕심 없는 자에게만 열린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해가 지기 전까지만 머물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거라. 만약 욕심을 부려 해가 질 때까지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치자 산신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쌀 한 자루와 금화 몇 닙만을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정도면 우리 동료 거지들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겠습니다. 덕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들고 바위 문을 나섰습니다. 바위야, 바위야. 덕대이 간다. 문을 닫아라. 주문을 외우자 바위는 다시 감쪽같이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덕구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몰래 동료 거지들의 밥그릇에 쌀밥을 채워주고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해졌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거지들의 우두머리, 심술 굳고 욕심 많은 왕초가 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다리 병신 덕구가 요즘 수상해. 어디서 쌀이 솟아나? 이놈이 도둑질을 하나? 왕초는 부하들을 시켜 덕구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구가 산 중턱 바위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덕구가 쌀자루를 메고 나오자마자 왕초와 부하들이 덮쳤습니다. 요놈! 네, 이놈 덕구. 네가 혼자 보물창고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왕초는 덕구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며 주문을 알아냈습니다.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착한 덕구는 맞으면서도 왕초가 걱정되었습니다. 왕초 형님, 거긴 가도 되지만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해요. 제발 적당히만 가져오시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왕초 귀에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왕초는 덕구를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바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초가 주문을 외쳤습니다. 마위야 마위야. 덕이 온다. 에라 모르겠다. 문 열어라. 다행히 문은 열렸습니다. 왕초가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세상에 이런 노다지가 없습니다. 으하하하, 이게 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왕초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습니다. 금덩이를 주워 담고 은덩이를 주워 담고 비단을 몸에 감았습니다. 자루가 터지도록 담았는데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더 가져가야 해. 이걸로 기와집도 짓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물을 쓸어 담다 보니 어느새 동굴 밖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정신을 차린 덕구가 절뚝거리며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왕초 형님, 해가 집니다. 빨리 나오시오. 문이 닫힙니다. 그 소리에 왕초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입구를 보았습니다. 안 돼. 왕초는 보물 자루를 짊어지고 뛰려 했지만 욕심껏 담은 자루가 너무 무거워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끙끙대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바위 문이 구구구구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합니다.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내 금덩이. 왕초는 자루를 버리고 몸만이라도 빠져나와야 했는데 끝까지 그 무거운 금자루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나가? 으악! 결국 왕초가 문턱에 다다르기 직전 거대한 바위 문은 쾅 하고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왕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이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닫힌 바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예, 형님. 욕심 좀 버리시지. 그게 뭐라고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 후로 덕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는 그 동굴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구는 이미 가져온 재물만으로도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리 및 거지들을 모두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이고 기술을 배우게 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었지요. 사람들은 덕구를 거지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비 오는 날 밤이면 그 바위 근처에서 문 열어라. 내 금덩이?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욕심에 눈먼 왕초의 후에 섞인 통곡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한 거지 덕구에게만 열렸던 신비한 동굴. 그 동굴은 어쩌면 저 멀리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도 활짝 열리지만 욕심이라는 짐을 너무 많이 지면 결국 그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밤 내 마음의 자루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욕심보다는 나눔의 기쁨이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